130편 말씀의 내용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아 아는 것처럼 그 내용상 장르는 참회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참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공동체적인 참회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참회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129편의 내용은 대적자들의 무서운 공격 아래서 많은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승리에 대한 확신 혹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성도들이 두 가지 면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죄에 대하여 싸워서 그 죄로부터 승리한 사실을 주님께 보고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이 죄에 싸우다가 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거나 죄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두 가지 방편이에요. 하나는 죄와 싸우는 삶, 죄를 범할 때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어내고 새 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신앙의 참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면들을 이 시편 129편과 130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119편의 내용에서는 대적자들의 매서운 공격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130편의 내용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깊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신앙적 어려움의 두 가지 면도 이와 같아요. 대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경에 빠지게 되거나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두 가지 일, 이 면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 올리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죄 용서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5절부터 8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 베푸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내용들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간곡한 표현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이죠.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신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는 것을 잘 소개해 줍니다. 자신이 부르짖는 그 자리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1절에 확인하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 뭘 의미할까요? 공경이나 어려움들, 또 깊은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 탄식하는 자리,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되면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죠. 깊은 공경 속에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런 면들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공경 중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일,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경 속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절과 4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지켜보신다면, 감찰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무게를 주께서 재어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유하심, 죄의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감찰하시고 제어보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바라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죠.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온갖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죄의 문제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면에서 근본적인 삶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간절하게 바라겠다 하는 간구를 올리게 되는데 5절로부터 8절 이하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개인적인 갈망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깊은 간구가 표현됐다면, 마지막 2절, 이 7절과 8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그 내용들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의 경험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있어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향하여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 나는 주의 말씀을 해서 자신,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깊은 죄로부터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바란다는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어느 정도인가 비유하기를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더욱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2번씩이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고 한 시간이 변화가 별로 없는 시간이죠.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 밤이 이제 깊이 찾아와요. 깨어 있어야만 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그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를 않아요. 외로운 시간입니다. 홀로 지켜야만 되는 시간이죠. 낮 시간에는 이런저런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싶은데 자신이 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 하나 붙들고 밤을 보냈는데 이 밤이 무슨 변화가 있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러니 얼마나 그 시간이 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내 마음은 파수꾼이 밤이 무사하게 그리고 빨리 지나서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합니다. 이런 태도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드립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간절하게 바라야 될 이유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죄 용서를 경험하는 그 일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런 기쁨을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누리고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참 기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 잘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고 또 울고 뭘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맨날 울고 용서해달라고 비는지 모르겠다 싶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간절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맛보는 그 신앙의 즐거움과 또 신앙의 그 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의 면전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 우리가 참으로 탄식해야 될 우선적인 내용들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와 풍성한 구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으로 저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고 오직 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 또 이것으로부터 또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쁨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다시 또 저희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저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이 주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